지난주에 인기 있는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미국 온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습니다. 상영관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한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 줄 알았습니다. 앉아야 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유머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미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 세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난기류로 인하여 기관 고장이 일어나고 비행기가 불시착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섬을 발견하고 불시착을 시도했는데 착취하는 과정에서 그만 그 섬의 신전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섬의 토인들이 신전이 부서진 것을 보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잡아서 놓고 추장이 적석 재판을 합니다. 이전 같으면 당신네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지금은 이 식인종의 간섭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곤장을 때릴 텐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미국인이 곤장을 맞아야 했습니다. 미국인은 소원을 한 가지 말합니다. 저 비행기 안에 담요가 있습니다. 담요 5장을 내 엉덩이에 깔고 때려 주십시오. 담요 5장을 엉덩이에 올려놓고 곤장을 맞는데 곤장이 너무 심해서 담요가 다 찢어질 정도로 시뻘겋게 피멍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인 차례가 되었습니다. 일본인은 이렇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저 비행기 안에 비행기 의자 쿠션이 5개가 있는데 그것을 내 엉덩이에 깔고 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 다음 사람은 나와 똑같은 소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엉덩이에 비행기 쿠션 5개를 깔고 곤장을 맞으니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인 차례입니다. 한국인이 마지막 소원을 아뢰입니다. 나는 비행기 안에 있는 것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 일본인을 내 엉덩이에 엎어놓고 때려 주십시오. 서로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한이 맺히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한 유대인이 예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이렇게 예리고로 내려가던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정신을 잃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물과 기름으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다 놓고 치료를 부탁하고 그 비용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세 사람의 예를 들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같이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 사람은 육신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육신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은 각종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을 얻게 됩니다. 심장병, 간장병, 위장병, 당뇨병, 간암, 위암,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얻은 자는 육신의 강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물질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빼앗아 벗겨갔습니다. 이는 물질의 고통을 말합니다. 사업의 실패, 부도, 사기당하는 것, 보증을 잘못 써서 패가 망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인 강도를 만났습니다. 영혼까지 빼앗깁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불안과 공포에 뜨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술과 마약과 도박, 여러 가지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망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눈을 번뜩이며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졸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이기에 조는 자를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굶주린 사자들이 들소를 사냥할 때 아무나 공격하지 않고 특별히 병든 것, 조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 놈을 타깃으로 삼아 끝까지 따라잡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귀는 척 보면 압니다. 누가 병들어 있는지, 누가 자고 있는지. 그런 사람을 골라서 밥으로 삼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졸음은 한순간에 옵니다. 운전하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이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 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랑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구해주지 않으면 금방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관심하게 지나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당장 구해주지 않는다면 금방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접근해 가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죽게 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보험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보라. 세계 도처의 수많은 인생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빨리빨리 구해달라는
구해달라고 재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생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까이 가서라는 말은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결코 앉아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전도 대상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도록 나서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전도자는 이 마귀의 종된 사람을, 이 불신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면서 더 완전히 완쾌되도록 싸매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욕해 하고 질병 중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건강을 얻도록 희망과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수고와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 당시에는 짐승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자기가 타야 할 짐승 위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저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결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주막은 나그네들이 쉬는 곳입니다. 주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참 안식과 평안이 없는 심령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안식처인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끝에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완전히 혼자 설 때까지 돌봐 줄 수 있습니다. 전도했다고 내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리더에게, 목사님께 양육을 맡겨 계속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한 사람들이 직접 이들을 양육하여 이들이 제자 삼고 이들이 또 장성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려면 물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도지도 만들어 돌려야 합니다. 전도용품도 준비해야 됩니다. 선물도 사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선교 헌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가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숙박비가 더 들면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해주어도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부터 31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로이 즐기며 살아갑니다.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병든 몸으로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남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삽니다. 어느 날 거지가 죽습니다. 또 얼마 뒤에 부자도 죽습니다. 세상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꼭 한 가지 같은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학과 인술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조금 더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날에는 인간의 노력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서서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한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지옥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소 용접을 하는 것을 보면 불이 쇠 안에 들어가 벌겋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옥은 불로서 사람에게 마치 소금을 치는 듯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몸에 속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불에 대어도 견딜 수가 없는데 몸에 불이 붙으면 더 견딜 수 없습니다. 불에 타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이 몸속에 들어와서 마치 쇠가 불에 벌겋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되는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싶지만 죽음이 피하는 곳,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옥에 가서도 안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서도 안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 만든 곳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 살게 되고 승기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가 가는 그곳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 5명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땅에는 선지자, 전도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3을 받아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 따라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먼저 지옥의 실체를 알고 바로 믿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죽어가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 가까운 친구, 주변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토마스 케넬리의 저작 신들러의 방주를 접한 것은 1982년도였습니다. 이티라는 영화의 촬영을 막 끝낸 시점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책을 읽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신들러 리스트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준비 기간만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화이기도 한 이 영화의 배경은 폴란드 크라코우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도시는 600년 전 흑사병에 피해 몰려온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발전된 도시인데 그들은 경제, 과학, 교육, 예술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탁월성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그들의 빛은 꺼지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바뀌게 됩니다. 1941년 폴란드 내 모든 유대인들이 크라코우 시내 강제 주거지로 이동됩니다. 1943년 3월에는 플라초프 수용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패망하기 7개월 전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로 옮겨지며 유대인들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휴먼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 주인공은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였습니다. 그런 탁월한 사교성을 10분 발휘해 독일군 장성들을 미리 보습하는 기민함을 보입니다. 그는 파산한 공장을 인수해 군용 식기 공장으로 개조하고 값싼 유대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평소에 확보한 군의 인맥을 통해서 받은 제품 주문으로 그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던 프라초프 수용소 소장 게트 소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괴물이었던 게트는 신들을 만나 점점 인간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신들의 간대함과 재치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져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들의 공장은 안전이 보장된 유일한 천국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인생, 한 생명의 무한한 가치를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명의 위기가 곧 닥쳐옵니다.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모든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잠 못 이루는 번민 끝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수백만 마르크의 돈으로 유대인의 생명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에서 생명의 고귀함으로 그의 가치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7개월 후 독일이 항복하자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되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별의 순간 유대인들이 금리를 빼서 만든 금반지를 그에게 선물합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 놓는 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는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신들러는 이 글귀를 보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좀 더 구해낼 수 있었는데 왜 이 차를 안 팔았지? 최소한 10명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임금 배지를 팔지 못했어? 2명은 살릴 수 있었어. 아니 한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그런데 구하지 못했어. 그의 통곡은 계속됩니다. 우리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가두실보다 더 무서운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들러처럼 마지막에 후회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존 스토터의 목사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스토튼 목사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둑을 걷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둑에는 큰 장대가 있었고 밧줄도 있었습니다. 장대를 붙잡게 하거나 밧줄을 던지면 그 사람을 쉽게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명소리는 더욱 커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곳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 사람이 죽게 하는데 나는 동조한 것입니다. 조금만 손을 썼더라면 그 사람이 살았을 텐데 가만히 있었기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하지 않아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면 간접 살인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민감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전도에 무감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 전도를 영적인 사명과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득불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는 상을 얻는 일이기에 생명을 다 바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희생을 베풀어 저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침반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살려내는 사마리아인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명령, 그 전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